먼저 우리 어린아이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진솔한 간증을 해주신 우리 어린이 설교하신 형제 여러분, 형제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정말 담담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합창대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다고 할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옆에서 바라보면서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의 연습과 또 편집을 위한 노력과 수고가 있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하고 미안하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예배를 이루고자 노력하시는 그분들에게 아주 풍성한 축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는 반전의 대가를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4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어떠십니까? 이런 소리를 만약에 일을 맡긴 사람한테 듣는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잡아서 옥에 가두고 궁극적으로는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가서 뭐라도 하나 걸리면 그걸 빌미로 잡아와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어요. 그 왜 빈손으로 왔냐 그랬더니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다른 성경처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 5장에서부터 그 배경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동안 몸져 누워 계신 한 환자분, 소위 성경은 중풍병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자리를 들고 자기의 본래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안식일 율례를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가 왜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느냐, 왜 일을 하느냐, 안식일인데. 그러자 그 사람이 나를 고친 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다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 규정을 만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그 규정을 지금 인정하지 않는 예수님은 38년 동안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일은 삽시간에 공동체에 퍼지게 되었고 이미 우리가 다 짐작하는 것처럼 이제 이 사회가 이 문제 때문에 막 설왕설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유, 그분 어디 계시나? 그분한테 가서 내 병이 좀 고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메시아 맞을 거야.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병만 고치면 됐지 왜 그걸 들고 가라 그래서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나?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아주 이스라엘은 그것 때문에 시끌벅적하게 됐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가지를 좀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다. 저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상에서 말하고 있는 제7일이 오늘날 일월화수목금토 중에서 토요일이라는 것을 믿고 그때의 안식일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날로 사용하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안식일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율법이 되고 계명이 되어서 왔는지를 잠깐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는요,
60진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60 혹은 0에서부터 59까지, 그래서 60초, 60분 다 거기서 온 것입니다. 그 60의 2배가 되는 12달 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런데 반해서요, 이집트 사람들은 10진법을 썼습니다. 그래서 열흘 단위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 이집트 땅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모세의 인도로 따라 나왔던 이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전혀 다른 가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건 7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일주일 단위 7이라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시간 속에 세워놓는 것.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일주일로 창조되어졌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제 유대 사회에서 계명으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광야에다 불러 세워놓고 이 문제를 다시 부각시켜서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자 법도로 문서화해서 줬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특별한 가치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컨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국가가 되고 그 국가가 하나님의 선민 국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기능을 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계명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복 주려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게 가치예요. 그런데 가치는 온데간데 없고, 그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그 가치를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조문만 남아버렸습니다. 우리들 삶에도 그런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생일날 되면 손꼽아 기다려요. 그래서 드디어 생일날 저녁쯤 돼서 내일 무슨 선물이 올까? 무슨 반찬이 나올까?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그 다음에 아버님은 선물을 주시고, 형제들은 축하를 해줍니다.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 이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요, 위생 상태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잘 살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많았을 때 1년을 살았다고, 이제 괜찮겠다고 마음의 안도를 갖는 부모님들이 기뻐서 하는 잔치가 돌잔치입니다. 왜 생일에 미역국을 먹습니까? 그건 사실 산모가 먹었던 국입니다. 철이 든다면 생일날쯤 되면 내 선물이 뭘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는 것이 그 가치가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다 없어지고 선물만 기다린다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별 다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것에 가치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은 옷도 특별하게 입어야 했고, 옷에 술을 달게 했고, 그들은 경문을 차게 했고, 손과 머리에다가 그들 나름대로 어떤 표식을 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든 것의 최종적인 정점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그날에 이루어져야 할 모든 것들은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걸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때 정말 하나님을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람들은 모두 다 와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고, 이날이야말로 정말 이런 축복이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날이라고 믿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 그 당시의 분위기는 이랬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4절입니다. 혈루병으로 허리가 아파서 18해를 고생을 했던 한 여인이 치유받았을 때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성경절입니다.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이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금 뭐로 보냐면 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집중하시고 함께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일로만 본 것입니다. 모세가 아마 이때 거기 있었다면 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아오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여기 있었다면 가슴을 치고 아마 어쩌면 졸도를 했을지 모를 거예요. 가장 즐거워할 시간,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이 일로 그냥 치부해버리는, 조문만 남았고 조문의 정신이 온데간데 없는 시간이었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이 그런 날이고 그렇게 예배 올리기 위해서 좀 전에 우리 기도하신 분의 말씀처럼 예전에는 TV도 보지 아니하고 어떤 일상의 모든 일보다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텔레비 앞에 앉아서 예배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옳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옳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성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픈 사람 고쳐야지. 저는 이 회당장이 만약에 제 옆에 있다면 제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당신 만약에 당신 딸이 18년 동안 알았는데 안식일이라고 다음날 하자 그러시겠느냐고. 좀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이게 남이라고 생각하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지, 당신 만약에 회당장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사람한테 내려가는 일이라면 오늘 말고 다음날 하겠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요, 둘로 갈라졌어요. 본능적으로 느끼는 사람들, 인간의 본성적으로, 맞아, 아픈 사람은 빨리 고쳐줘야지, 하루라도 통증이 빨리 제거돼야지, 그 불편함이 얼마나 심하겠어. 모르겠습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지만 무릇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
자신의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입니다. 아름답기를 원하는 사람들이고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 분이 항상 허리가 아파서 구부러져 있고 허리가 아파서 얼굴에 인상이 쓰여져 있고 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온다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승입니다. 전통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전통이 갇힌 거예요. 아이,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글쎄, 네 딸 같으면 그러겠냐? 글쎄, 그러면서도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후자 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를 잡아오게 했는데 예수께서 거기서 하시는 일들을 쭉 바라본 그 사람들은 자기의 본능을 두드리는 걸 봤어요. 예수라는 분이 아무 사심이 없고 하나님과 똑바로 연결되어 있고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 뒤에 하나님 아버지가 서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왜 잡아오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게 된 이 상황을 마귀가 한 것이라면 이게 누가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마귀가 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마귀가 했다면 교회를 향한 마귀의 공격은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아주 제일 약한 고리를 제대로 두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또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교회 가장 약한 것이 공격받아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는데도 가만히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소위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 언제 물러날 것이라고 뭐 부활절에 물러날 것이라고 뭐 어쩔 것이라고 그런 헛소리들도 많이 하는 것 있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반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반전의 대가를 만나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려놨는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고 이 대화가 말입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러 쭉 갔다가 갑자기 휙 돌아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지지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하실까? 그게 저는 매우 궁금했습니다. 예배는 에센셜인가?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면 예배가 다시 말하면 다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에센셜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yes or no 다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트락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대면 예배는 어떻게 보면 말씀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찬양대가 나오고 아주 이 잘 갖춰진 세팅 하에서 이루어지지만 파트락 시간에는 정말 서로 간에 굉장히 끈끈한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인데 그걸 지금 하지 못하는 게 참으로 아쉬운 것 중에 하나예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삶과 적용해보고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눠보고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실체적인 인간적인 접촉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묵인하시는 것처럼 놔두시는지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에센셜인데요. 예배가 에센셜, 다시 말하면 필수적인 것이 되는 이유는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배에서 하나님이 빠진다면, 하나님이 없다면 예배도 아니고 형식적인 예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만약에 교회들이 모여서 하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교회였다면 정말 치명적으로 공격을 받고 교회는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가 인간이 제한할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아닌 무소부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장소와 상관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교회가 진심으로 내세워야 할 가치, 그 사람들이 찾아가가지고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가 정말 내세워야 할 가치를 이번 기간 동안 하나님은 교회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세계를 주도할 때는 보면 그 기별들이 항상 세상 사람들의 본능 속에서 꼭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 교회는 세상을 선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도 재림교회 좀 스스로 자문하고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재림교회의 기별은, 재림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걸 가지고 나서 저걸 갖게 되면 내가 살 수 있겠다 하는 본능에다 호소하는 기별인지 저는 자문해보고 싶고 한번 외치고 싶어요.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간표를 말씀해 주시는 건 좋지만, 과연 그 시간표대로 오시는 예수님이 정말 듣고 싶은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림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지 못하는 것은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세상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생각할 때 그 본능을 두드릴 수 있는 기별이 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그런 사람은 없었다라고, 왜 그런 사람을 잡아야 하냐고 말하는 것처럼, 재림 성도를 만나고 재림교회의 기별을 듣게 됐을 때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낮게 평가했는가라고 우리가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더라도 세상은 예전처럼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일 심각하게 타격을 받는 것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곳이 학교입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어디 꼼짝을 못하니까 막 비비꼬고 답답해하다가 이제는요, 학생들이요 자기 나름대로 잘 적응합니다.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강의를 틀어놓고 이제 그 노트북에 이렇게 틀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는 게임하면서 앉아 있습니다. 아마 지금 들으시는 학생들은 다 웃으실 겁니다. 사실이니까요. 그러면서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슬슬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면 이게 지금 무서운 일입니다. 학교 안 가도 되네. 학교 안 가도 되네. 굳이 우리 학교에서만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이거 충분히 우리 학교 안 가고도 공부를 할 수가 있네. 그래서요, 소위 말하는 일타 강사들이
다시 말하면 제일 잘하는 강사들이 대한민국 전체를, 미국 전체의 수학을, 과학을, 생물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여러분들 졸도하실 겁니다.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브레인의 인공지능 뉴스 앵커 안지혜입니다. 저는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딥러닝 기술로 합성된 인공지능입니다. 이 기술이 바로 딥러닝 영상 합성 기술입니다. 뉴스 방송을 제작할 때 영상을 직접 촬영하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으로 특정 인물이 말하는 영상을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사용된 기술이 딥러닝으로 사람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하는 영상을 합성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나온 저 아나운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고요. 인공지능에다가 이제 사람의 모양을 합성해서 이미 그 아나운서가 이야기할 그 스크립트를 녹음시켜서 그대로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게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이제 제가 진심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설교하는 인공지능은 안 나올까요? 세상에서 가장 글 잘 쓰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예화와 그리고 가장 적절한 성경 주석을 집어넣어서 아주 인자하게 생긴 그런 사람과 인공지능의 능력을 합성해서 일타 강사처럼 설교할 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안 올까요? 틀림없이 옵니다. 그러면 마치 오늘날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 공룡이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의 리테일 스토어들을, 소매점들을 다 무너뜨려 버린 것처럼 이제 상당히 많은 작은 교회들의 설교자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올 때 하나님은 어떤 반전을 하실까요? 저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시청을 통해서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지도자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대언하고 싶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꾸며지고 아주 잘 되는 설교를 듣는다 해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집에 내가 가면 따뜻한 국을 끓여주고 반갑게 맞이하는 손이 꺼끌꺼끌한 엄마하고 살지, 텔레비전에 나오는 아주 예쁘게 생긴 그분하고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끔 목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들, 요즘 방송 때문에 시간 많이 쓰실 거고 고생 많이 하실 텐데 방송에다 목매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걸 포기하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어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하다 어떤 목사님 놀라가지고 그 무슨 소리세요? 그래요. 그냥 주말 부흥회 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저기 설교 잘하시는 분들, 그분들 녹화해서 예배 시간에 내보내세요. 그리고 그 시간에 집집마다 찾아다니시면서 아까 제가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파트락 시간에 사람이 실제로 접촉하고 가까이 하고 온기를 느끼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좀 하신다면, 소위 일타 강사 같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어떤 정보를 들을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한 목사는 나를 찾아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전화해주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말하는 그 사람을 영적인 목자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입니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8주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7주 동안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해서 기도의 자세를 갖추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요 동역자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제 시대는요, 다 모여가지고 뭘 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쉽게 다니면서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럴수록요, 사람들의 가슴은요, 예전에 어느 누가 말한 것처럼요, 군중 속의 고독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기의 손을 잡아주고 자기와 직접 1대1에 눈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로마랜드의 성도님들이 모두 그와 같은 일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니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본능에게 가서 말씀해 줄 수 있는, 본능을 두드릴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니까요. 예수님 같은 분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사람들이 요한복음 7장 46절에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없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많은 설교들이 주어지고 수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지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포메이션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울 것이지만 자기의 가슴을 두드리는, 영혼에 호소하는, 그리고 실제로 자기에게 다가와서 실존하는 인물로서 자기의 마음을 함께 해주는 사람을 사람들은 그리워하고 그 사람을 목자로 섬길 것이고 그 사람과 함께 하늘나라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교회 예배라고 하는 것에 묶여서 교회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왔던 대다수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제한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보다 훨씬 더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네.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내가 여태까지 저 사람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편안하게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듣고 사는 이때, 여러분 최소한 지금 교회 오는 시간,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은 세이브하고 있잖아요. 그 시간에 성경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핵심을 제대로 잡아서 내가 돌봐야 하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종이 좀 돼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이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가 치유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전 갔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조문조문 물었을 거예요. 너가 어떻게 됐냐? 그분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는 처음에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나한테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나는 그 생각도 못하고 나를 저 물에다 먼저 집어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불평어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신 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나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말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나았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분을 통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날이라는 것을 배웠다.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예수를 다시 봤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서 그렇게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시청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곳곳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과 얹어져서 함께 뛰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에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지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